샬롬,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맥과 영성 두 번째 시간으로 영의 세계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르기는 보이는 세계는 참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본질이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 곧 영적인 세계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영적인 것들을 내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는 보이는 현상계 뒤에 보이지 않는 영계가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두 가지입니다. 곧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요, 사단의 나라는 한시적으로 사단이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인식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존재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가지로 대별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 사실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진정한 선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람이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착한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영혼구원을 비롯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일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면 그것은 그들 자신이 아닌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 대부분입니다. 나는 악을 행하고자 아니할지라도 악한 영의 유혹과 미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계가 아닌 보이지 않는 영계를 의식하며 끊임없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과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며 악한 영들을 의식하고 대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기도와 말씀,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을 배가시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금이 되는 말씀 없이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고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기도 없이 싸움터에 나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구제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기고 전무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말씀과 기도 없이 영적인 전쟁, 즉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양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강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특히 보혈을 찬미하는 보혈 찬송은 그 자체가 영적 전쟁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진을 파하고 물리치게 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보혈과 성령의 불의 권능과 더불어 강력한 영적 무기 중에 하나가 또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의 세계는 지식이 없을 때 매우 위험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질의 세계는, 즉 육의 세계는 일정한 법칙과 원리가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나 그곳에는 인격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성품과 인격이 있는 세계기에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이든 낮은 차원은 원리고 높은 차원은 인격임을 알아야 하는데 율법의 차원이 있고 은혜의 차원이 있습니다. 율법은 원리적이지만 은혜는 인격적입니다. 법은 옳은 것이지만 사랑과 은혜는 법을 초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 본질적인 것은 영성이며 인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열매로 영의 근원을 밝힐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같은 모습을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악한 것이냐 선한 것이냐에 따라서 거짓 선자냐 참된 선지자냐 파악이 되고 분별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영의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분량이 나타날수록 그 영성이 발전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신비적인 체험을 많이 한다거나 현실은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무엇입니까?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믿으며 그것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하여 거룩을 향해 발 디디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한 꼭 기억하고 내가 새겨야 될 것은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고 또 믿음으로 고백할 때 바로 나의 영적인 정체성이 있어지고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미숙한 이들은 자아적 육적인 사랑과 영으로부터 나오는 순수한 사랑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구별하기 위한 좀 더 본질적인 것, 사랑의 열매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바로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는 진정 거룩한 영성과 믿음이 있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은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그 교통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과 같이 대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바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의 예배, 경외함으로써의 예배, 거룩하고 진리의 영으로 나가는 예배, 이런 예배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모신 나의 영,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산 나의 영만 의로운 것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앞세울 참 나이고 사람들에게 나타낼 진정한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영이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 활동하도록 진리 안에서 영의 생각 운동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흔히 말하듯 기도를 유창하게 하고 또는 방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내주하신 성령의 지배와 인도함에 거슬리지 않고 순종하는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 구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봅니다. 사람의 영적인 구조는 이분법적으로 볼 때는 영혼과 육으로 분류를 하고요. 삼분법으로 볼 때는 영과 혼과 육의 이러한 두 가지 신학 이론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분법에 의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성경 본문 두 군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의 영적 구조를 삼분법 영혼 육으로 또는 이분법이 물질과 비물질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삼분법에 의하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부분이고 혼은 일반 내적 감각 지정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은 늘 편하고 즐기를 원하는 외적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안에서 밖으로, 세상의 소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성령은 평안과 소망, 기쁨, 즐거움, 사랑, 자비와 화목, 온유, 오래 참음, 양선,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가게 하죠. 악한 영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시기, 미움, 질투, 답답함, 분노, 좌절, 교만, 근심, 염려, 이런 것들이 바로 악한 영의 본성이 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헐기는 광패, 이런 것들을 들고 있는데, 이 악한 영을 원어적으로는 더러운 영이라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악한 영이 주는 마음들이 들어오고 생각이 들어올 때에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물리치고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게 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보통의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귀신은 마치 감기에 들리는 것처럼 쉽게 사람의 혼과 육에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은 구원받을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귀신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혼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혼은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적이지 않는 세상 상식 체계들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도 항상 거룩한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육신의 소욕적이고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견고하게 높아진 성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고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풍속이고 관습이고 학문인 것입니다. 이런 비하나님적인 논리들과 이론들이 귀신들이 숨는 견고한 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즉 회개하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에 그 이후로부터는 보라 나는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당당하게 외치고 믿음으로 물리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을 받으십시오 외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할 때 사실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영과 생명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열매가 맺혀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바로 오직 예수라고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